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제 9계명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제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이 거짓 증거, 바로 이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구체적인 원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막연하게 뭐하지 마라 이렇게 툭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원인들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런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법정에서 그렇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제 거짓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풍설, 그러니까 거짓된 풍설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 그리고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법정적 용어고 재판에서의 이제 증언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상생활에서 정확히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또 근거 없는 이러한 개인적인 그런 추측, 이런 생각들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제9계명을 범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법정에서 누구에 대하여 증언을 할 때 나는 거짓 증거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의 언어 생활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고 근거 없는 개인적인 추측이나 생각들을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때 그것이 법정에 가면 거짓 증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의 말을 아껴야 하고, 또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것과 같은 같이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또 개인적인 이런 생각들을 왜 이야기하게 될까요?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허영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런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은 잊지도 않은 자신의 지식을 그래서 단순히 말로서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보통은 이런 것들은 이제 낮은 자존감에서 일어납니다. 사실상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침묵은 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뭐 말하지 말라는 것이기보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훨씬 큽니다. 말을 해서 얻는 유익보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유익이 훨씬 큽니다. 그냥 어디 섞여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근데 말을 해서 오히려 자신을 깎아내리죠. 그것은 정말 그런 아무 쓸데도 없는 그런 허영심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소문을 내는 것, 사실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평소에 주의를 기울여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입니다. 증언을 하는데 악인과 연합하여, 여기서 연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손을 얹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연합하여라고 의역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 어떠한 사건을 왜곡하려고 하는 그들과 공모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거짓 증거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위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반사 이익이 있을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법정에서 위증을 할 리가 없죠. 위증은 굉장히 심각한 죄거든요. 근데도 그걸 알면서도 위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위증을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 지불을 약속을 받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위증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오는 반사 이익이 클 때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요, 평소의 삶 속에서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 이득이 되는 일이면 다 하는, 이렇게 이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이속을 차리려고 하는 삶의 방식이 자신의 삶의 방식이 되면 그날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마라. 여기에 지금 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군중심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쪽 길을 따라갈 때, 이것을 이제 벗어나서 혼자 다수에 대하여 그런 군중심리를 거스르고 진리의 길을 걷고 정직한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심리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굉장한 압박이죠. 뭐 요즘에 지금 최근에 뭐 이렇게 재판이 막 번복되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문제가 되는 재판들이 이제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여론의 영향을 받을 때죠. 그러니까 전혀 완전히 정반대의 어떤 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이런 막 판단이 막 뒤집히는 이런 이제 여론 재판이죠. 또 그것이 어떤 뭐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여론이거든요. 이런 군중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삶의 태도, 그래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군중심리에 위축이 되고 억압을 받아서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대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굳은 이런 의지가 있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마라. 편벽대에 두둔하는 것은 편파적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이 쓰이는 것, 이게 이제 동정심입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제시되었던 이런 사회적 약자들, 이런 이들은 사회의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한 행위나 또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들의 딱한 처지가 참작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들인 것이지 거짓 증언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들이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동정심에 치우쳐서 사실을 이렇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동정심을 사랑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죠. 동정심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동정심 자체가 사랑은 아닙니다. 동정심은 동정심으로 그쳐야지 그 동정심이 사실을 왜곡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바른 판단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십계명에 대하여 이런 보충 설명들을 하고 또 그러한 계명을 어기게 되는 원인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십계명이 주어진 것 자체가 어떤 사회법으로서 사회의 질서를 단지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기능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런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바로 이런 모든 내면에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이 원인들, 이것은 제9계명을 어기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내면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 계명을 어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증언을 하는 증인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판을 하는 재판장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판결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9계명의 9계명을 어기게 되는 이러한 원인들, 이런 것들에 자신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말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을 증거하게 되는 그 이유, 그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소에 이런 언어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말들을 하고 정확한 사실이 아니면 입 밖에 내지 않고 실제로 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렇게 제9계명을 어길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을 자꾸 쌓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이해 당사자, 그 사건의 이해 당사자가 아닌 한은 다른 사람들은 정확히 그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이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 원칙을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 그 말을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꼭 해야 할 때, 이러한 언어 습관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제9계명을 어기면 이것은 죄다. 그러니까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런 10계명에 대해서 우리들이 전혀 그것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습관과 저희들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게 되는 구체적인 원인들이 제시되어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한 이웃들에 대한 저희들의 말 실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과 이런 언어 생활에 정직하게, 그리고 이 말로 인한 실수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이런 언어 생활들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